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2절, 3절, 4절입니다.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배우 이현이라고 하는 그 배우에 대한 소식을 좀 봤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전에는 아이돌 가수였다고 그래요. 그랬다가 배우로 활동을 하다가 한 4년 전부터 지금 해외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다. 얼굴은 좀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이현인 줄은 몰랐어요. 이현으로 활동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자기 인스타그램에 그 올린 글이 기사화된 겁니다.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는데 뭐 쭉 자기가 이제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뭐 이제 자기와 관련된 근황을 좀 알리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4년째 베트남에서 지금 해외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본인은 아직 사무실도 뭐 베트남에 뭐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들 아는지 자기를 섭외하고 싶다고 연락이 자꾸 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4년 동안 연락을 끊고 해외에 가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섭외했고 연락이 온다고 그러면서 자신은 방송 복귀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는데 자꾸만 이렇게 매번 거절을 하다 보니까 너무 죄송하다 이거예요. 너무 죄송하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은 50 이후에나 복귀한다면 할까 그 전에는 복귀할 생각이 없다. 그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고 그러면서 그 안에 무슨 내용을 얘기하냐면 이렇게 자기 올린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평범하지 않으려고 했던 제 꿈이 이제는 감히 평범해지고 싶어지네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이분을 소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평범하지 않으려고 했던 자기 꿈, 즉 특별한 삶을 살려고 했던 것, 늘 특별해지고 싶고 이 살아가는 인생 그냥 이렇게 끝나고 싶지 않고 뭔가 좀 업적도 남겨보고 싶고 뭔가 좀 의미 있게 좀 살아보고 싶다. 남들보다 좀 특별한 삶을 살고 싶다. 다 우리가 갖는 꿈 아닙니까? 젊을 때는 다 그 생각 하잖아요. 이분도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지만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고 감히 평범해지고 싶다 이랬어요. 평범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 요즘에 우리는 많이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동안 배우로 살다 보니까 평범한 삶을 살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평범해지는 것을 감히 평범해지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특별하고 귀한 것인가를 이분이 깨달았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감히 평범해지고 싶어서 이제는 이 땅을 떠나서 해외에서 살면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으니까 이제는 연락하지 마시오. 뭐 이런 내용이겠죠. 보이지 않게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깊게 와 닿았어요. 이 사람의 나이가 지금 도대체 지금 몇 살 정도 됐을까 보니까 39살이에요. 아직 젊은데 그런데 벌써부터 평범함이 특별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벌써 깨닫고 이분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감히 평범해지려고 그렇게 이제 해외 생활을 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일찍 철이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나이가 들어 보니까 평범해지는 것,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아무 문제 없이
근심거리 없이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통사고도 일어나서 불구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만나면 우리가 평범하게 살고 싶어도 평범하게 살 수 없잖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거를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데 이분은 그걸 벌써 깨달았어요. 벌써 깨닫고 그래서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린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지금 우리 현식이가 고3인데 지금 많이 스트레스가 있고 뭐 이럴 거예요. 지금 뭐 제대로 학교 생활도 안 되고 이러니까. 그래 막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게 몸달고 그때는 막 좀 더 공부 성적 좀 올려보고 싶고 조금 더 좋은 대학 가고 싶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또 살고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대학 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게 특별해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도 복이다. 이런 생각을 요즘 들어서 하게 되고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도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러는데 이분도 지금 그거를 깨닫고 감히 평범해지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이 글을 올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분을 통해서 그래도 다시 한번 이 평범함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광야길로 인도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왜 광야길로 걷게 했는가? 그 이유. 우리는 이 광야 그러면 가고 싶지 않은 곳 아닙니까? 남들은 다 안 가고 싶은 땅이고 고통의 땅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숙해지고 정말 귀한 깨달음은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뭐가 잘 될 때는 별로 못 깨달아요. 힘들 때 우리가 그걸 깨달아요.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걸 잊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광야 길을 걷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뒤에 나오지요. 뒷절을 보시면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 내용,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이건데, 이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알게 하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광야길로 걷게 하셨다는 거, 일부러.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겠죠. 너무나 귀한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모르니까 광야로 일부러 돌려서 광야로 가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귀하게 깨달은 것, 중요한 것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잖아요. 전해주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이것만큼은 잊지 말아라, 평생 동안. 이거는 꼭 기억하고 살아라. 그거를 알려주고 싶으시니까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광야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했던 것,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광야길로까지 인도하실 정도로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저는 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나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그래도 뭔가 후세대들에게 한 가지를 내가 전해준다면, 유언처럼 남긴다면, 내가 뭔가를 이것만큼은 후세대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전해줘야 될 것이 있다면, 말해줘야 될 게 있다면 나는 무엇을 그들에게 중요한 것으로 가르치고 전해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알게 하시려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는데, 나는 그러면 무엇을 나는 자녀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고 있을까? 나는 또 후배들에게 무엇을 알려줄 수 있을까? 이것만큼은 기억해야 된다고 내가 뭘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다가 솔로몬이 생각이 났어요. 솔로몬은 그가 인생의 말년에 후세대들에게 너희는 이것만큼은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고 해서 남긴 성경 말씀, 성경책이 있잖아요. 전도서. 시편에 2편도 있고 잠언도 있고 전도서도 있어요. 후세대들에게 남긴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설교집 쫙 해가지고 모아서 또 책 내고 좀 유명한 목사님들은 계속 그렇게 설교집 책을 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책이 별로 무게감이 없다는 거예요. 책은 그렇게 막 나올 수 있는 게 아닌데 평생 동안 죽기 전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다 그거 하나 담아서 마지막으로 책 하나 내는 것 그것이 진짜지 계속 뭘 이렇게 쏟아내듯이 막 내고 그렇게 해서 책이 무게감이 떨어진다. 어떤 분은 그러면서 나는 평생 동안 한 권의 책만 내고 싶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세요. 마지막으로 후세대들에게 내가 남기고 싶은 거를 어떤 분은 책으로 글로 남기기도 하고 어떤 분은 유언으로 남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책으로 남겼어요. 그게 전도서잖아요. 전도서에 보면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해요. 모든 것이. 자기가 모든 부귀영화 다 누려보고 다 해봤는데 그것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다 헛된 거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전도서가 인생의 무상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인생이 헛된 거니까 아무 소용없어 하면서 인생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전도서 12장 1절에 있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가 머지않아 곤고한 날이 오게 된다.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절대 길지 않다. 곤고한 날이 온다. 곤고한 날이 온다. 아무 낙이 즐거움이 없다고 하는 해가 가까워지기 전에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부터 뭐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아까 신명기 8장 2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솔로몬은 뭘 기억하라고 그러냐면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젊을 때부터 단 한 가지 마지막으로 남기는 건 너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다 중요하게 여겼던 것, 그 목표를 정하고 그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다 헛된 것, 바람 잡는 것과 같이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그때 즐거움이 다 사라질 그때가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일찍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헛된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래야 헛되게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니 함부로 살지 않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냥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그가 한 가지 가르치고 전도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건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 잊어버리면 다 헛된 거 쫓아가다가 끝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는데 창조주를 기억하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 그 기억하라는 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잠언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 잠언 3장 10편 127편 1절에 보면 여기 시편에도 아까 시편이 150편인데요. 솔로몬의 시가 2편 나옵니다. 127편하고 72편 2개예요. 2개. 솔로몬의 시가.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창조주는 어떤 하나님이냐? 시편 127편에서 또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기 헛되다는 말이 2번 반복해서 나오죠. 계속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그랬잖아요. 전도서에서. 그런데 헛되지 않은 것, 내가 세우는 거는 다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자꾸 세우려고 하면 다 무너지고 지키려고 해도 지키질 수 없고 다 헛되다는 겁니다. 헛된 거. 우리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 보잖아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하루아침. 뭐 이렇게 전세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붕괴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사람의 수고는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그래서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헛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헛되다. 깨어서 성을 지키려고 아무리 파수꾼을 세워놓고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말년에 그걸 경험했잖아요. 정략 결혼해갖고 그 거대한 왕국을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자기가 가장 아꼈던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가 쪼개져 버렸어요. 외부 침입이 아니라 지킬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아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그토록 그렇게 그 거대한 나라 영토를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그 번영을 이루게 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반역이 일어나니까 둘로 쪽 쪼개져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세웠고 열심히 수고해서 지켜보려고 했지만 헛된 것이었구나. 그래서 청년의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면 절대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붙드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청년의 때부터 내가 열심히 수고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뭐 자격증도 따고 다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솔로몬은 그래서 후세대들에게 이 시편에 이게 두 편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헛되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게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이것도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 이런 거 의지하지 말아라.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아멘. 지도하시다 하는 말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삶의 그 여정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아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신명기 8장 2절에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광야길을 인도하셨다 그러잖아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후세대들에게 알려줘야 될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솔로몬이 후세대들에게 남긴 이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러는데 그 기억하라는 그 창조자 하나님 어떤 분일까? 떠올라서 시편 127편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일까? 잠언 3장 5절 6절이 떠올랐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게 이번 주 말씀 선포기도잖아요. 이게 이번 주 말씀 선포기도예요. 다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한 주가 이렇게 이제 되면 매주마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번 주는 무슨 말씀을 선포하고 이번 주를 해야 될까? 그걸 만드는 것도 일입니다. 이게 매주마다. 근데 하나님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좀 또 해야 될까요? 무수히 많은 말씀이 있는 것 같지만 그때 필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 떠오르게 하셔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거와 아무 상관없이 저는 잊어버리고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쭉쭉쭉 연결되니까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또 이번 주 말씀 선포 말씀인데 그래서 참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신기하다. 전혀 이렇게 우연스럽게 어떻게 이렇게 맞아 들어갈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이것을 선포하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법을 우리가 배우도록
그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선포하면서 여러분 말씀 선포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로 선포하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것이 이번 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평생 또 잊지 말아야 될 솔로몬이 우리에게 남기는,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귀한 그 말씀이죠.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알게 하시려고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가르치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는 사람의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수고한다고 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광야는. 거기는 하나님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땅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해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죠.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지만 이 말씀이 여기까지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는 이건 기적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멘. 파피루스에 기록된 것들이 다 불타버리고 사라지는데 이게 남아있는 것이 이게 벌써 수천 년의 역사를 담고 있잖아요. 이렇게 오래된 책도 없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역사를 담고 있는 책도 없어요. 정말 기적 같은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있을 수가 없는 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당신을 지금도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시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떡으로만이라고 그러잖아요. 떡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물론 떡으로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또 떡을 싫어하는 사람은 뭐 떡 없어도 살지 뭐 꼭 떡 없으면 밥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없으면 뭐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뭐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다는데, 여기서 떡은 우리의 의식주에 가장 필요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밥으로만이라고 해야 돼요. 사실은 밥이에요. 이 떡은 그들에게는 주식에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떡이 필요합니다. 밥이 필요해요. 밥. 그런데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해요.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육적인 것만 갖고 살 수 없습니다. 혼적인 것도 있어요. 혼적인 거. 혼은 지정의. 이걸 우리 혼이라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서울역에서 누가 묻지마 폭행해갖고 뉴스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지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육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조금 몸은 불편해도 살아갈 수는 있어요. 지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건 살아가는데 이건 너무나 힘듭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지적인 문제가 생기면. 정적인 것, 감정적인 문제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이 온다든지 대인고통증이 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오면, 정서적인 문제가 생기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꾸 자살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의지적인 부분, 의지가 나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그냥 의지 끈을 놔버리는 사람들. 의지적으로 약한 부분들. 육적인 것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혼적인 거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부분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산다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인 존재라면 동물처럼 그냥 떡으로만 살면 돼요. 본능적으로 살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다른 동물과 구별되게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래요. 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졌던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의 영,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되어졌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거는 성경과 사람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그럴 때 소망이 생겨요. 말씀을 들을 때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마음도 육신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난날 동안 말씀 없이 너희가 살아왔고 나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광야길로 인도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이거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 주신 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들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들으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기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이 비결은 영혼이 잘 되는 데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죽어버리면 마음이 병들어 버리고요. 마음이 병들면 육신도 병이 납니다. 마음에 스트레스 받아보세요. 육신 금방 망가집니다. 금방 암세포 막 만들어지고 그럽니다.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살면 육신도 살아나게 되고 마음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다 간구한다. 아멘. 중요한 거는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들으실 때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귀에 안 들려요. 그러면 졸리겠죠. 그러면 앞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아, 말씀이 안 들리는구나 지금 저분이. 그러면 눈이 벌써 이렇게 초점이 없어져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는 영혼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금방 시험 듭니다. 금방 믿음에 문제가 생겨요. 그만큼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줘요.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말씀과 관련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려고 이거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자,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케 된다고 그러는데요. 아까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걸 가르치시려고 광야길을 40년 동안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너의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면 광야에서 살아가면 의복이 왜 어떻게 헤어지지 않습니까? 더 잘 헤어져야죠. 뜨거운 태양볕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를 수없이 계속해서 천막을 치면서 이동하는데 발이 부르터야 되잖아요.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그리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아, 이제 나를 알았으면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내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라 이제. 그러면서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방법이 두 가지. 하나는 예배로 섬기는 거,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광야길을 가도 부르트지 않아요. 헤어지지 않아요. 아멘.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무증상 감염자가 많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독특한 거예요. 이번 바이러스의 특징, 이게 독특한 특징 아니에요. 증상이 없는데도 감염자가 있고 또 그것이 전파되면 누군가는 또 이것이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한테 옮은 사람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감염이 돼도 아무 증상 없이 그냥 살아가요. 일상생활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감염되면 또 죽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감염돼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무증상으로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감염도 안 되게도 막아주실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선포하시고 잠언 3장 5절 말씀 선포하시고 인정하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뼈를 기름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부르트지도 않고 헤어지지도 않는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서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명체를 의지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아멘. 그거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해왔던 대로가 아니라 그때 잠시 여러분 눈을 감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들어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뭔가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 안 하고 그냥 사니까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지혜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 훈련을 우리가 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범사에 그렇게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사람의 쓰고 사람이 지켜줄 수 없고 사람이 세울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세워주시고 지켜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때마다 빛이 해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거친 세상, 이 거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거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어두운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들을 길을 열어주소서. 들을 길을 열어주소서.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여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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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그래서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 세울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한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숨며 살아가는 법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동안에 오늘도 습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는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듣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듣게 하실 것이고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의지하고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날마다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을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